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는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상인 목사님 이렇게 모셨는데요. 목사님 한국과 이 미국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특별합니다. 늘 이렇게 뵙고 싶은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 네, 아유, 우리가 또 미국에서도 이렇게 좀 알고 지냈지만 목사님 네. 한국 가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저는 더 음. 목사님을 더 알게 된 것 같고 또 목사님이 나름 엄청 유명하신 분인 거 아시죠? 이렇게 매체에도 많이 나오시고 네. 소개도 전혀 되시고 아닌데. 네, 아, 어쨌든 너무 자랑스럽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개척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네. 하시는 모습이 너무 저한테는 큰 어떤 그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 시간에 목사님하고 대화 음. 나누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많이 보장해 주셔서. 아, 네, 저도 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기회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먼저 네. 목사님 개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음. 여정과 또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여정이 사실 쉽지는 음,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음, 원래 신학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고, 음, 원래는 그냥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네, 저를 콜링하셔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음, 근데 계속 저는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떤 음, 대상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잘 찾지 못하다가 음,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음, 그러면서 사실 신대원 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신대원 2학년, 3학년 그리고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도 제가 교회 음, 사역을 안 했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좀 넌크리스찬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음, 그때 이제 주일날 커피숍에 가 있고 음, 또 아니면 그 당시에 명동에 이제 거리 사역을 한 2년 했었거든요. 다양한 또 학원도 운영해보고 그런 시간 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시간들을 다양하게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그러셨군요. 시간을, 음, 예, 그 시간 동안 정말 저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 요즘 뭐 해? 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 커피숍에 있는데? 그러면, 음, 야, 너 사역 안 해? 이런 음, 질문 속에 참 저는 좀 혼란스러웠던 것 음,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에게 비전이라는 단어가 좀 정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음,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증인된 삶을 살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음, 예. 그러면서 더 공격적으로 또 해외에 네, 나가서는 이제 네, 밴쿠버에 있는 청년들과 도시사를 음, 같이 했었고 그 시즌에 유학생들하고 5년을 그렇게 보내고 참 감사하게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네.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분당 할렐루야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5년간 짧게 말씀드려 5년간 막 해봤던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 당시 김승우 목사님 배려해 주셨어요. 네, 네. 예, 그래서 한 4년 6개월을 음, 마음껏 사역하고 음.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에 대한 부르심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개척 현장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목사님 그 할렐루야 교회에서 네네.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네.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네네. 보게 됐었는데 진짜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또 네네. 물론 청년 사역이라는 게 그런 거긴 하겠지만 정말 네네. 이렇게 눈에 볼 때도 눈에 그 뭔가 되게 어트랙티브한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런 그 뒷 배경이 있는지 사실 제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어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네. 나면 더 안정적인 그런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네네. 좀 루틴한 그런 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네네. 그걸 딱 내려놓고 개척을 한다고 딱 해서 네. 사실 되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 아. 홍대에 가서 그 개척을 하게 된 그런 계기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설교를 하기도 했고, 교회에서 하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이제 움직이는 교회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 제가 2016년, 나오기도 음, 훨씬 전이죠. 제가 2016년에, 통합 측 그 총회 통계를 보게 됩니다. 음, 예, 근데 저는 청년에 관심이 있으니까 청년 분야의 이렇게 통계들을 좀 리서치해서 보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음, 그 당시 통합측 총회 보고를 보면 2016년에 청년부가 이제 정확히 기억이 지금 안 나는 청년부가 있다. 그러니까 음, 청년 부서라는 게 교회 안에 있다가 25%가 채 안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아, 청년부가 그 당시 있는데 2016년인데도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물론. 예. 근데 25%가 가까이가 청년부가 있다. 그러면 음, 작년부 대비 청년부의 출석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음, 라는 또 디테일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더 충격을 받습니다. 음. 2.1 몇 프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3%가 안 됩니다. 네, 그게 지금 총회 보고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음, 그 총회 보고를 딱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음, 너무 심각하다. 음. 주일학교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그렇죠. 문제의식이 좀 저한테 있었고 음, 그러면서 저의 부르심들을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네,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 이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다가 음, 3장 말씀을 이제 강의하는 시간이 됐는데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 특별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인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거죠. 음, 근데 지금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를 포함한 다음 세대를 한다면 음,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는 세대가요. 음,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교회 가봐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세대들이 지금 많아지는 이런 세대 가운데 음,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음, 늘 구걸하는 거예요. 늘 음, 구걸하러 오지만 교회는 안 들어오는. 음, 그 말씀에 대한 콜링으로 하나님 저를 콜링하셨고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이장에 저는 이게 교회론처럼 보였거든요. 음, 뭐 영화 장면처럼 그 당시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좀 비전을 주셔서 보여지는 건물은 미문 앞에는 안진뱅이는 못 들어가는데 음,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시간에서 가는 모습이 움직이는 성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오순절 이후에. 네, 그래서 그들을 움직여서 안진뱅이에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음,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금과 은은 없습니다. 제가 가진 거 없지만 제가 예수님 만났고 음, 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들의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잡아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했고 저는 너무나 이렇게 뭐 내려놨다는 표현보다는 네, 너무나 감사하게 할렐루야 교회 사역했고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음, 저에게 비전 주셔서 기쁨으로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 움직이는 교회에 대한 그 감은 사실 저한테도 있었는데, 그 뉘앙스 자체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네.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말씀에 입각해서, 네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과 또 이끄심을 주셨다고 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움직이는 교회라고 네네. 하는 그 이름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오고, 진짜 네네. 어, 벌써 초기부터 이렇게 은혜를 제가 딱 받네요. 네. 네. 그, 근데 네, 솔직히는 네, 네. 제가 자신이 많이 없었어요. 음, 그 비전은 주셨지만 잡아 일으키는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늘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이렇게 훈련했지만 이제 그 안진뱅이가 있는 곳에 가서 진짜 내가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을까? 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목회자일까? 사실 음, 저를 향한 개척이기도 했습니다. 음. 부르신가? 근데 어때요, 목사님? 실제로 네, 그렇게 그런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네네, 했는데, 네네. 일으켜지나요? 어떻게 궁금한데? 네. 아, 정말 제가 많이 헤딩한 것 같습니다. 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2018년도 3월에 홍대에 이제 집을 이사하게 됐고요. 교회 시작을 6월에 했는데요. 그러니까 8월까지 약 6개월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좀 무기력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개척을 하고 나가서, 나서요?
네, 개척 전 3개월, 개척 후 음. 3개월이 제일 무기력했습니다. 제일 힘을 주고 막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생각 같아서 막 그때 불덩이여가지고 막 복을 막 네, 전하고 뭔가 이 사건이 발생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렇게도 했는데 음, 이게 접촉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열정만으로 이 도시가 음, 저를 환영하고 있지 않다. 음, 그리고 너무나 좀 충격적인 상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현실은 음, 저는 집에 있어야 됐고 재정 음, 세팅이 안 돼서 음, 아내는 일하고 저는 아이들을 봐야 됐고 그게 뭐 몇 음. 개월이어도 그게 저한테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아, 상황이죠. 그러니까 열정만으로 나왔는데 현실은 재정이 필요한 거였고 그리고 뭔가 그 재정 세팅이 되지 않았을 때 안정적이지 못했고 근데 저는 또 제가 가진 원칙이 빚을 지지 말자거든요. 교회 장소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목사님 죄송한데 이거 인터뷰 또 네, 죄송한데 저는 네,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아, 개척할 때 그 사진 같은 거 제가 보니까 네네, 뭐 사람들 엄청 많이 와서 이렇게 네네네네, 아니 맞습니다. 그 전임 교회 담임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네, 그래서 세팅 네네, 딱 끝내고 사실은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지 네. 알았죠. 이렇게 맨땅에 헤딩한지 몰랐죠. 사실 많이 몰라요. 음, 네, 왜 많이 모르냐면 교회에서는 좀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이전 교회에서는. 그래서 네, 집도 지금 못 구했고 집도 없으니까 분당에 일단 좀 있어라 음, 라고 음, 제안도 먼저 해주시고 교회가 이제 중요한 담임 목사님 2기 사역으로 가는 시점이어서 음, 제가 좀 더 이따 나가면 어떻겠냐라는 제안과 이제 분립기척을 하더라도 그걸 원하셨고 좀 네, 준비돼서 세팅돼서 나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여러 해주셨는데 저는 좀 기도하면서는 세팅을 하는 순간 제가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반대로. 음, 음, 왜냐하면 뭐 개척팀을 세팅하고 저희 청년 간사들 뭐 얼마나 적극적이시면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 김승우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 네, 오셔서 네, 콜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는 거죠. 저보러 아, 나가는데. 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금 생각해도 세팅을 해서 갔다면 기존 교회 청년들을 사역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저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오히려 음, 그게 더 어려움으로 저에게 작용할 것 같았어요. 사실 개척 팀도 없었고 아, 에, 좀 쉽지 않았죠. 여러 가지로. 네. 와. 근데 근데 그 스토리는 진짜 저 처음 듣는 이야기고, 보통 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지원도 그렇죠. 받고, 세팅도 하고, 네. 팀이 딱 있어야지. 제가 가르친 게 사실 그런 네. 거거든요. 교육개척 그렇게 네네. 시켜야 된다 얘기하는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좀 띵하네요, 진짜로. 근데 어떠셨어요, 목사님? 그 과정 통과하면서 어떻게 네네.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무기력했어요. 음, 왜냐면 조직교회 안에서 다 세팅된 교회 안에 있다가 당장 나와 보니까 음,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일할 사람도 없고 음, 뭐 요런 좀 어려운 지점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개척 플랫폼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나름 뭐 준비하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후원자들도 개발되고 했지만 음, 근데 그게 적용되지 않았을 때 오는 절망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척 괜히 했나? 아니면 음, 난 믿음이 없나? 내가 어떻게 해야 넌크리스천들을 만날 수 있는 거지? 음, 그런데 이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하나님 저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음, 그게 이제 선한 삼마리아인 이야기의 말씀인데 이게 저는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적용해 볼까였어요, 음, 사실은. 근데 여기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치는데 사마리아인 지나치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이 음, 말씀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음,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저는 홍대에서 누구였냐면 홍대 음, 놀러 오는 아이들처럼 음, 보였어요. 음, 그러니까 캠퍼스촌이기도 하지만 캠퍼스에 뭐 선교단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은요 왠지 교회 교단적으로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음, 근데 홍대 놀러 온 친구들을 향해서는 음, 아무런 뭐 사역이 사실 많이 없어요. 음, 근데 하나님 저에게는 좀 그 대상을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는 좀 놀랐어요.
하나님, 그럼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러 온 애든 놀러 왔다 가는 건데, 근데 이 대상을 말씀하시고 지나치지 말라고 하셔서 사실 9월부터 8월 6개월간은 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저희 청년들과 특별히 홍대는 불금이거든요. 새벽 그렇죠. 문화가 네. 있는 클럽. 거기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첫 사역이 이제 저희는 홍대 거리로 나간 거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였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시간대별로 갔습니다. 뭐 12시에서 2시, 2시 새벽이에요, 다. 새벽 2시에서 4시, 3시에서 5시. 시간대별로 나눠서 저 물어봤어요. 직접 그들을 만나서. 이 시간대는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진짜? 해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10대 아이들인데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밤을 새서 자리를 맞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그냥 길거리에서 공연하려고. 너희는 뭐가 필요해? 근데 10대 아이들은 이렇게 유흥업소를 못 들어가니까 술집이나 이런 데 못 들어가니까 너무 춥고 배가 고프대요. 네. 아,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와서 너희 난로도 갖고 의자도 갖고 올 테니까 같이 밥도 먹을래? 너무 좋대요. 그리고 또 클럽 밀집 지역 같은 데 가면 뭐 간증이 있는데 그걸 다 나누기 좀 길고 네.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클럽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 하루 종일 춤추는 게 아니고 중간에 나온대요. 아, 그러면 쉴 곳이 필요하대. 아, 그래? 알겠어. 그리고 배가 고프대요. 알겠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한 달을 계획했습니다. 9월 한 달을 그렇게 한번 리서치하자. 그런데 3주만 하고 바로 4주째 시작을 해버렸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했던 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도시가 환영을 하지도 않고 도시가 뭐 환영할 뿐만이 아니라 거절했었어요. 뭐 우리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저가 훈련되어 있는 방식으로 만나려니까 접촉점이 안 생겼는데 이들이 필요한 걸 물어보고 그걸 해줬더니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와. 네, 그러면서 저희 사역들이 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주시기 시작하고 그걸 지속했을 때 저희 안에 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와, 너무 사실 선교학적으로 보면은 목사님께서 선교학의 101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니드를 파악하고 또 그들의 그 니드를 충족시켜주면서 접촉점을 만들고 그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나아가는 건데 사실 이게 뭐 어려운 이해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사역하면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보면은 기존 교회를 보면 기존 교회들이 사역에 대한 그런 틀들이 굉장히 뭐랄까 완고하다고 할까? 아니면 너무 그 틀이 강하다고 할까?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달이 안 되고 또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를 시대적 변화로 보고 이 시대적 탓만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좀 이렇게 적용시켜 본다면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서 이웃을 보고 또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목사님 교회는 좀 좀 독특할 것 같아요. 일반 교회하고는 다르게 뭐 예배나 또 사역 형태나 또 구성원들이나 또 그런 것도 좀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이제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 고정 멤버들이 사실 처음에 너무 없었습니다. 왔다가 가고 또 사실 저희 새벽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늘 동일한 시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가지만 올 2월까지 2년간을 꾸준히 매주 같은 시간에 나갔거든요. 오히려 그 새벽 교회죠.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클럽 직원들, 친구들. 근데 이제 그것은 좀 너무 아쉬움이 있고 지금 저희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가 저희의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 계획이 뭐냐?
일반 교회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는 연관 계획이 없거든요. 음. 근데 필요가 우리의 비전이다. need is our 비전이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한 아이가 저희 교회로 왔는데 조선족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재정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까 삶이 너무 여러 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네.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많고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 우리 붙여주셨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게 공동숙소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공동숙소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한 그래서, 아이 때문에 하게 된 거군요. 첫 시작은. 네. 네, 그래서 뭐 저희 집에서도 며칠 자고 따로 센터에서 지었는데 이제 이건 아니다. 숙소를 구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안에 2명의 청년 선교사를 그 당시 세웠습니다. 도시 선교사라고 제가 도시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선교사들이다라고 임명을 하고 이제 자매 선교사가 데리고 이제 살았죠. 공동 숙소를. 예, 근데 현재 이제 그러면서 5명까지 자매들은 이제 5명 정도가 살게 되고 형제는 현재 3명. 예. 그러면서 지금 2년간 저희가 숙소를 그렇게 운영하면서 네. 그 안에서 놀라운 회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하고 매일 예배하고 좀 제가 도시다 보니까 통금 네. 시간도 정하고 네. 그러면서 하나의 축이 이렇게 저희는 계속 지금까지 공동 숙소가 중요한 저희 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들이 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는 계속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 장소를 또 구해야 되는데 저희는 임대를 하지 않는 게 또 지금 저의 어떠한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또 누군가 내어주셔서 2시간 이제 공연장에서 저희가 공연을 네. 빌릴 수 있어서 그곳에서는 네.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네. 또 하나님 가정들을 또 몇 가정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네. 하나님 저희는 뭔가 아이가 있는 가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 청년들이 다음 스텝이 가정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5가정 정도 하나님이 붙여주시 이제 한 가정 붙여주셔서 가정의 그룹이 있고 청년 그룹이 있는데 좀 독특한 건 처음 예배 오시면 사람들이 좀 놀래요. 어느 부분에 놀라냐면 그냥 타투를 한 게 아니라 타투리스트들도 있고 힙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아예 무신론자도 있고 대상이 일반 교회와 달리 너무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데 어색하지 않는 거. 그게 와. 저희 교회 좀 독특함이에요. 네. 저희 교회는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저는 저희 교회 이렇게 등록서를 쓰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는 처음 오면 네. 등록서 같은 절차가 없습니다. 네.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다음 저희는 예배 후에는 꼭 밥을 먹어요. 가정들은 저희 집에서 먹고 네. 청년들은 저희 센터에서 같이 식사 교제를 꼭 시킵니다. 제가. 네.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이제 계속 되다 보면 정착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럼 정착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중요한 저희 교회 훈련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네. 네. 와우. 근데 제가 진짜 좋은 게 이 등록서를 안 받는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미국 교회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교회 다니게 됐어? 또 이 교회 또 뭐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또 젊은 힙한 교회들은 보면 이게 막 목회자들이 막 타투하고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기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보안이 그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중직자도 되고 또 목회자도 됐냐고. 근데 그러면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자기가 진짜 많이 방황하고 또 마약도 하고 뭐 갱도 했었고 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받아준 교회 받아준 공동체가 이 교회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또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기 원했는데 이 교회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교회였다. 그래서 그 교회를 오게 됐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또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네네. 사실 이런 얘기 하면 다 은혜 받아요. 뭐 어디 교회 같은 데 네.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세미나 하면 다 은혜 받지만 실제로 네네. 그거를 수용해서 적용시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기존의 네. 문화로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저희는 좀 핵심적인 열쇠가 저희는 숙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숙소에서 다 부딪히고 같이 살면서 이제 많이 저희 스태프들이 성장한 것 같고, 그러네요. 특별히 저희는 도시 사역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실제로 많이 울었고, 왜냐면 저도 너무 이질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밤새 술 먹고 막 뭐하고 놀고, 근데 막 그 문란하고. 근데 제가 많이 회개했던 지점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예수님 몰라서 그런 건데 한 번도 이런 친구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제가 노출되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사역하면서. 그렇죠. 제가 네. 새벽에 2시, 3시, 4시에 청년들 만나겠다 클럽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클럽 사역을 하면서 도시 사역을 하면서 새벽마다 100% 다 술 취한 친구들이죠. 저희가 라면 끓여주고 앉았다 가라고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면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매주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교회라는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스태프들에게 한 약 3개월 정도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시험도 많이 들었죠. 목사님, 그럼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봉사활동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주민이 되는 시간이다. 이웃이 되는 시간이다. 근데 나중에는 이들이 물어오는 거예요. 왜 하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매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펑펑 울고 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을 와서 상담하고 가고.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외부인이잖아요. 네. 똑같은 장소에 항상 있다 보니까 만나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자기가 너무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얼굴 전체까지 다 타투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애는 자기의 자해했던 어떤 상처들, 자살을 시도했던 상처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지우고 싶으니까 타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개한 거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렇구나. 정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몸을 그렇게 해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 도시와 지금 청년이라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됐고, 그것이 저희 교회의 어떤 중요한 DNA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진짜 네. 나중에 저 한국 가면 저 좀 한번 껴주세요. 저도 홍담 같이 갑시다. 네, 너무 좋은데 지금 이 코로나가. 네. 그렇죠. 코로나 않네요. 끝나고 가야죠. 네. 네. 끝나고 그럼요. 가야죠. 네. 저도 코로나 끝나면 한국 가려고요. 지금 미국에서 가면 안 좋아해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세포가 좀 살아나는 것 같네요. 저도 이렇게 현장 속에서 늘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실제로 손을 내밀고 그들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좋은 책과 또 좋은 예배당과 또 환경이 있어도 진짜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삶의 그 나눔이 없이는 복음의 진정한 어떤 그 깊이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제가 스스로가 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고 또 교회들이 좀 그런 정말 좀 야성적인 그런 접근과 사역들이 좀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소망도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제가 응원할게요. 목사님 교회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DNA를 네네. 목사님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또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고요. 또 저도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옆에서 기도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